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 나눌 때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선숙 목사님 오신 거죠? 네. 이따 인사 다시 나누겠습니다. 말도 안 하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에 사니까 육지에 계신 분들이 가끔 물어요. 제주도에 오기 좋을 때가 언제냐고. 그러면 제가 꼭 말하기를 10월, 11월에는 꼭 제주도를 시간 내서라도 꼭 오십시오 그럽니다. 살아보니까 이때가 제일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번 달에는 비행기도 엄청 비싸집니다. 우리가 참 좋은 곳에 살고 있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좋은 자리에 우리가 서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한 장씩 새벽 제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부임하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해오던 일입니다. 2013년 겨울부터 시작한 거니까 벌써 만 9년이 되었고요. 3년에 한 번꼴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반복하게 됩니다. 7월 달을 시작하면서 마침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게 되어서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신약 성경의 말씀을 쭉 함께 나누게 되었고요. 올해 하반기에 마침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희가 신약 성경을 필사하기로 같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이게 딱 잘 맞아져서 올 하반기 7월 이후에 제가 하반기의 말씀을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이 진도에 맞춰서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의 말씀이 오늘 딱 주일 날짜와 맞아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첫 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굿뉴스, 좋은 소식, 이 복음의 소식들을 우리가 말씀을 쭉 석 달 좀 넘게 나누었는데요.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21장의 말씀은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치 부록 같은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불혹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부록이요. 책이 있으면 뒤에 얹혀져서 하나 더 붙여진 말씀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앞에 살짝 한 장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 20장의 내용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말씀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사역과 죽음과 부활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대기와 사역과 말씀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이 20장까지 하고 20장 맨 끝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 책을 왜 썼다 하고 하는 그 목적까지 싹 해서 정리가 다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이 20장에서 딱 끝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 뒤에다가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다시 후렴 한번 다시 부르는 것처럼 21장이 탁하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1장을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나중에 이 요한의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이 추가로 기록되어서 뒤에다 붙여놓은 복음서가 21장이다.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마치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뒤에 에필로그나 또는 이렇게 뭐 브이로그가 따로 영상이 제작되는 것처럼 21장의 말씀을 보면 복음서에 지금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들, 특히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쭉 우리에게 주어지고 마지막 21장에서 좀 추가로 더 이렇게 주어진 것 같은 뒷이야기 같은 그런 내용이 21장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냥 뭐 하나 덧붙여진, 그냥 추가로 덤으로 하나 더 주어진 말씀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 제목에서 제가 단절 또 연결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제목을 잡았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단절된, 지금 오늘 베드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이 예수님과 단절돼 버리고 정말 그 사역과 단절돼 버리고 그 믿음과 단절돼 버렸던 베드로가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렸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회복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 늘 그런 기도와 은혜를 사모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리가요, 단절된 것들이 다시 이어지고 끊어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의 은혜 안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주어진 이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단절의 아픔으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과감하게 그의 배와 그물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뒤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바이킹들은요, 이 배를 타고 여기저기 뭐 해적질하러 다녔던 민족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어느 땅에 딱 가가지고 그 땅이 마음에 든다 싶으면 타고 왔던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이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 싶으면요, 어떻게 했냐면 타고 왔던 배를 불질러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타고 왔던 배를 불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가겠다. 죽으나 사나 여기서 살겠다. 그런 의미로 타고 왔던 배를 불질러 버렸다고 합니다. 어정쩡하게 발 걸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 역시 마치 그 바이킹처럼 그의 배를 버리고 그의 그물을 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갔으니 여러분, 그냥 한번 가볼까 하고 하는 정도로 간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뒤따라간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나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 베드로가 차분하고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말도 훅훅하고 또 기분이 올라가면 막 그냥 어쩔 줄 몰라서 행동부터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급함 후에 그가 그의 모든 사역을 되돌아봤을 때 5점으로 남긴 것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또 그렇게 붙잡혀 가셨을 때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 사역과 모습에 큰 5점을 남겼던 그였지만,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정말 이 멋진 고백과 대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 이 첫 번째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그런 어떤 인정받았던 제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뒤따라갔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참 인정받는, 개바라, 너는 반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정을 받았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죽음, 그것도 아무 힘없이 끌려가서 발가벗겨지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침뱉임을 당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극형에 처형된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요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그냥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단절, 신앙적인 단절, 그의 마음의 단절, 그리고 희망과 소망이 다 단절된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 끊어진, 좀 격한 표현으로 팔다리 다 끊어진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지금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내 모양은 왜 이 모양밖에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 붙잡혀 갈 때 나는 그 정도밖에 하지 못했나? 호언장담하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그럴 겁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번이나 저주한 제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했던 베드로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고 단절되어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단절이 있습니다. 죽음의 단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뉴스나 언론에서 보면 정말로 한때 권력을 호위하고 정말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어느 날 부고 소식이 들려오면 야, 저 사람도 죽는구나, 저 이런 시간을 맞이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절 앞에서는 누구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합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사랑도 딱 죽음까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자면 예수님의 죽음은 인생이 맞닥뜨려야 하는 가장 깊은 단절, 깊은 절망, 소망의 단절과 공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용기도 낼 수 없었고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장면으로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웃어도 웃는 게 아닌, 먹어도 먹는 게 아닌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 3절 맨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럽니다. 아마 우리나라 그 말로 그 조사를 하나 더 붙이라면 물고기 뒤에다가 나자를 하나 붙일 것 같아요. 나는 고기 나 잡으러 갈랜다,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버렸던 배, 자기가 버렸던 그물, 그거 주섬주섬 다시 주워가지고 이제 그가 정말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아마 어떤 배우가 이 장면을, 베드로의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한다고 한다면 막 신나서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 힘이 없는 목소리로, 무기력한 목소리로, 자존감 하나 없는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갔는데 고기라도 좀 잘 잡혔으면 얼마나 힘이 나고 그나마 좀 위로가 됐겠습니까? 오늘 3절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저도 우리 고장로님 배 나가실 때 가끔 이렇게 제가 사계해안 갈 때 장로님 배에 이렇게 나갈 때 있어요. 그럼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고기 많이 잡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안전하게 하시고 무리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걸 꼭 기도하거든요. 강로님 지나가다 배에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어부가 바다에 나갔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낚아서 온다면 이것만큼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허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안 그래도 힘없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죽겠는데 나가서 고기라도 잘 잡혔으면 정말로 어떻게 좀 살아볼 힘이라도 얻었을 것 같은데, 절망, 또 절망, 그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이 빈 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있는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요, 빈 배가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빈 배로 만드실 때가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빈 손이 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빈 마음이 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배가 비었다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손이 비인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비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고 힘들 때, 우리가 비워졌을 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비워야만 했을 때 그 자리를 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빈 배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기쁨도 없는데, 그런 베드로를 오늘 누가 만나신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단절의 아픔으로 살아야 했던 베드로, 죽음의 쓴맛을 아주 제대로 맛보고서는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야 했던 베드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에 자기가 호언장담하면서 거부했지만 그 말씀 그대로 비참하게 망가져 버렸던 베드로였지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다시 사는 것처럼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자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사는 것처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겉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거 있으면 나 살 것 같다, 저것만 채워지면 나 살 것 같다, 이것만 해결되면 나 살 것 같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러지 않아요. 저거 있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것처럼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저거 없다고 해서 내가 죽을 것처럼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 성가대가 귀한 찬양해 주셨어요. 은혜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냥 그대로 망가져 버릴 수밖에 없는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살리셔서 그를 다시 만나셔서 사는 것처럼 살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 이게 연결된 것입니다. 끊어졌던 베드로를 다시 연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어디 가면 뭐부터 연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하랑이 있네, 하랑이. 어디 가면 뭐부터 연결하려고 그래요? 알죠? 와이파이부터 연결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인터넷 연결되면 그냥 얼굴이 희색이 되고, 인터넷 어디 안 되면 이거는 세상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오면요, 가끔 인터넷이 저희 그 교회도 정전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터넷 안 되잖아요. 애들이요, 절망이에요, 절망. 이 어두운 밤을, 어두워서 힘든 게 아니라 인터넷이 끊기니까 밤새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하는 절망을 경험하더라고요. 여러분, 연결되면 빛이 생기지만 끊어지면 어두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베드로는 다시 살았어요. 예수님과 끊어지니까 그가 죽음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는 게 아니었다라면 이제는 죽은 게 아닌 그런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끊기고 무기력한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늘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 모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이제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와주신 것은 그냥 2000년 전에 먼 옛날에 있었던 깜짝 놀랄 신기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매 주일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이 되면, 주님 전에 나와서 금요일 저녁에 죽으셨지만 토요일에 어두운 돌무덤을 갇혀 계셨지만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에 다시 돌문을 열고 일어나서 나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매 주일마다 몸부림치며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우리가 다 형편되고 다 여건되고 사정되니까 그냥 우리가 해온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주일을 주일로 지키려고, 또 로드스데이로, 주님의 날로 지키려고 우리가 간절히 몸부림쳐 왔던 믿음의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던 그 노력의 열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매 주일마다 성찬 예배를 드렸어요. 성찬을 나눴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마시면서 깜빡 잊어먹었던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요, 자칫 잊어먹을 수 있었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깜빡했던 일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제가 하다가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사람 딱 얼굴 보면 아차 하고 떠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주중에 살다 보니, 먹고 살다 보니, 일하다 보니 예수님 뒷전으로 밀려나고 예수님 까먹고 예수님의 말씀 뒤로 잊어먹었다가도 다시 주님의 몸과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 들으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은혜가 바로 주일 예배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삶의 전체를 놓고 어떤 점수를 매겨서 총점 매겨가지고 운전면허 시험 치는 것처럼 70점 이상이면 합격, 그 이하면 탈락,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점 이상을 받으면 구원, 천국이라고 하고 그 이하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구원을 영어로 save라고 합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사는 것이 save입니다. 죽을 뻔했으나,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를 살려주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구에도요, 구원투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잘 써먹고 있는 데가 야구더라고요. 구원투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투수는요, 죽어가는, 자칫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임의 그 경기에 중간에 나와가지고요, 그 경기를 살려내는 사람이 구원투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는데 구원투수, 실력 좋은 구원투수가 나와서 거기를 잘 틀어막고 또 이기게 만들면 구원투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령 아픈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것이 구원입니다. 약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사람들에게 약 그만 먹는 것이 구원입니다. 너무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게 되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깊은 꿀잠을 자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게 구원입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 무너져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에게 평강이 찾아오고 마음이 안정된다면, 추스러지게 된다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죽음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면, 다시 내 삶을 일으켜 세워볼 수 있게 되었다라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다시 사는 것이요, 그것이 부활이고 우리에게 생명이며 사는 것처럼 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우리 임의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셔서 우리와 연결시켜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과 소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거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어쩌다 붙잡혀가지고 어쩌다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2022년 10월 2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켜 주시려고, 이어 주시려고, 다시 붙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들이 참 많이 생겼더랬습니다. 일요일에 꼭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구원을 받습니까? 2020년, 2021년, 2년, 길게 보면 2019년도 후반부부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의 시간들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고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가장 극렬했던 두 해가 2020년, 2021년인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저희 교회도 1년이면 52주, 2년이면 104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 26주를 비대면으로 예배드렸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26주를 여기 아무도 안 계시, 주일 아침이 되면요, 여기 아무도 안 앉아 계시는데 저 혼자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렇게 26주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몇 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장로님 마스크 쓰고 나오셔가지고 앞에 한 분이라도 좀 앉아 계시라고. 그래서 우리 고장로님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제 아내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냐마는, 그래도요, 성도들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집에 계시는데 교회에 오지 못하시고 그냥 빈 예배당에서 주일 아침이 되면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도 많고 우리가 갈망하게 된 은혜도 많더라고요. 26주나 되는, 1년의 절반이나 해당되는 그 주를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해 드렸습니다. 집에 계시면서 녹음 파일 보내드리면 그거 듣는 것으로 그냥 주일을 대신해야 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꼭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 구원받습니까? 답을 말하라고 하냐면 아니요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 가서 1시간 앉아있다고 해서, 설교 좀 몇 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내 영혼과 내 심령과 내 삶이 그냥 완전히 다 새롭게 되고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 1시간 앉아 계시다 가셨다고 해서 지난 모든 나의 삶이 그냥 다 리셋, 원위치로 다시 되돌려지고 다 그냥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주일로 알고 이 주일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다시 떠올리고 다시 기념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고자 여러분들이 저 문 밖을 다시 나서신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분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과 우리 사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 하면서 성가대가 성령을 마치고 나면 제가 시편을 낭송하고 그 다음에 예배의 부름 기도를 합니다. 그때 꼭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예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소망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씩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하나씩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면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이어주시는, 나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져 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세이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예화를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신 분도 계시고 뭐 잊어버리셨으면 더 감사하고요. 기억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방송에서 어느 권사님, 아마 기독교 방송에서 우연히 제가 들었던 그 내용 같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칠순잔치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시는 것을 제가 감명 깊게 들어서 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이 예화가 또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사역을 했던 공덕교회 장로님 가정 일가족이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이었죠. 거기 우리 노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따라오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제가 전도사 때 정말 저 예뻐해 주시고 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던 권사님이신데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는 권사님이 너무너무 생생한데 권사님이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대신에 그때 제가 맡았던 부서의 부장이셨던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장로님 되셔가지고 이제 휴가차 오셨다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장로님 가정들과 그런 이야기 나누는데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여행이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거동하실 수 있을 때, 이제 90이 넘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거동할 수 있으실 때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으셨다고 모시고 싶어서 왔다가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신 거예요. 제가 그 장면과 또 이 예화의 제가 방송에서 들었던 이 내용이 정말 이 오버랩이 돼가지고 오늘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방송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권사님이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넷이나 낳으셨는데 30살에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이 30에 혼자 되신 겁니다. 그리고 애는 넷이나 남았습니다. 죽기 얼마 전에 남편이 마지막 여행을 가자고, 마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처럼 마지막 여행을 가자고 두 내외가 여행을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아무 말 없이 남편이 1시간 동안 손을 꼭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얼마 후에 돌아가셨답니다. 권사님께서 이제 3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칠순을 맞아서 40년이죠. 칠순을 맞아서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셨답니다. 내가 나이 30에 홀로 되어서 내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니? 얼마나 외로웠겠니? 그런데 그때 그 마지막 여행을 가서 너희들 아버지가 1시간 동안 꼭 잡아준 손이 나로 하여금 40년 버티는 힘이 되어 주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의 말씀이셔서 그런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째깍 넘어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때가 이르니라고 말씀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박수를 탁 치게 됐어요. 길이의 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손 꼭 잡아주는 길이의 시간은 1시간이었지만 지난주부터 마이크가 좀 계속 말썽이네요. 네. 길이의 시간은 1시간뿐이었지만 그 시간의 깊이와 너비와 두께가 너무나도 깊고 길고 두꺼웠기 때문에 시간의 길이는 1시간이었지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시간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 예배드리는, 제가 1시간 예배드리는 그러면 이제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좀 짧게 하셔야 1시간이죠. 1시간 꼭 넘어가는데, 그래서 빙긋이 웃으시는데,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 1년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이 되고 동력이 된다면 그건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이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은혜와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져 버렸던,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저것 끊어지더라고요. 마음도 똑똑똑똑 끊어져 버리고요. 내 심령도 끊어져 버리고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믿음도 끊어지고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들도 자꾸 끊어지고 사랑했던 마음들도 끊어지고 그렇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끊어집니다. 살다 보면. 내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살다 보면 내 힘이 약해서, 내가 연약해서, 또 내가 부족해서, 또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뚝뚝뚝뚝 끊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어주시고 붙여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야흐로 단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연결의 은총을 고백하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단절되어 버렸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주의 은혜로 다시 연결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말씀 통해 이 시간 확인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